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참된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비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또한 모세로서는 유언적인 메시지라고도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다 보면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이고 또한 모세의 리더십에 공감하면서 뭔가 마음이 절절해지거나 감동이 되어지기보다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해를 입는다 라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앞에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신명기 21장은 한 무연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그 구역 가운데 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명의 죽음, 무연고자의 죽음이 한 지역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무연고자의 죽음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무연고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거론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신문이나 언론 뉴스 같은 데에 나오는 누군가의 죽음은 오히려 유명한 사람, 분명히 죽게 된 이유가 분명하고 원인이 분명하고 그리고 과정이 분명하고 또한 죽인 자와 죽음을 당한 자가 분명히 이름이 있는 사람일 때 오히려 언론에 나오고 무명한 자의 죽음은 무시되어지거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또한 거론조차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죽음, 이 무연고자의 죽음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덮고 지나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처럼 우리는 좋은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분명히 이 죽은 피살된 시체의 신원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던 원인 피의자가 누군가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분명합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 죽게 된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매달리고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고 누가 죽였는지를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 이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자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이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조직 내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들, 가장 리더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들, 어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재판장들이 나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4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5절에는요 이제는 제사장들도 등장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무연고자의 죽음에 그저 가치 없는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조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제사장 또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우두머리인 어른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고, 두 번째 또한 재판장
재판장이 등장하는 것도 어쩌면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연고자의 죽음이고 무명자의 죽음이긴 하지만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적어도 관심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신의 지역,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이 일을 하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살인의 죄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이 지역, 이 조직, 이 사회의 죄로 바라보고 이 죄의 해결자인 제사장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갔을 때, 이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으로 가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간다면 분명히 제사장들이 부재했을 때 그 제사는 멈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한 지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무명의 무연고자가 죽었습니다. 경찰들도 가고 지역의 어른들도 관계자들도 가서 이 일을 해결하는데 목회자와 사역자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와 상관 있는 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일과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할 예배의 일과 사역과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도 영적인 일들을 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경찰과 또 다른 리더십들에게만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멈추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관한 일들이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 2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이 일에 참여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교회의 문제, 종교인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일들에 대하여 참여하고 이 일들을 공동의 책임으로 믿고 기도하고 속죄할 때 그 다음 제사장들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죽음, 원인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피살된 시체, 이 무연고자의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또한 중세시대처럼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골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교회는 지어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결코 교회는 나 몰라라 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악무도한 죄이든지 아니면 도덕적 타락이든지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교회는 주시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 삼고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연고자의 죽음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세세하게 참여하시고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멍에도 매지 않고 밭도 갈지 않은 이 암소를 가지고 속죄의 작업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교회는 함께 회개하고 이 지역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열방의 죄악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유명한 자를 따르게 하고 무명한 자를 잊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유명한 자는 인정되되 무명한 자요, 힘 없는 자요, 이름 없는 자들은 하나님 잊혀지고 있습니다. 무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에 있는 죄를 속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